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을 벗으라. 네, 신을 벗으라는 주제로 함께 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했죠. 격려를 받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또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라합의 에피소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신명기에서도 강조했지만 여호수아서에서도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너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순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체험을 했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또 맨 마지막에 올라오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하는 돌을 가져와서 세워두고 길갈에 이렇게 두었죠. 그리고 이때가 건널 때가 40년 전에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때였고 결국 유월절을 향하고 있는 유월절과 연관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구원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 모든 게 이 어린 양과 관련된 사건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그래서 드디어 첫 발을 가나안 땅에 내디딘 그때가 바로 이 날짜로는 유월절 준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준비 단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죠.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 이건 굉장히 몸에도 고통을 주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리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해서 남자들이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순종하라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할례도 순종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는 겉에 싸고 있었던 옛 것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이전에는 무할례자, 곧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 땅에 약속의 땅에 발을 딛는 그때 너네는 부족하지만 누구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처음 명령하신 그 할례가 너희들에게 이어져서 자격이 없지만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연속적인 언약을 이어받는 존재로 내가 불러주었다라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제 유월절 준비일 기간이었고 가나안 땅을 밟고 나서 첫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었던 이 유월절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밟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걸 기념하는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즉 탈출하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옛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약속의 새 땅과 새 하늘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게 뭐다? 유월절의 의미라는 거죠. 구원의 의미가 참 어느 한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고 들어가는 것, 사탄의 나라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순간을 다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입성한 걸 기념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는 것처럼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12절까지 내용이었죠. 만나가 멈췄어요. 이제 만나가 멈춘 것은 공식적으로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던 때,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걸 체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즉 사람이
이 땅에서 필요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든 것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런 상징성이었잖아요.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더 이상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가 내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똑같이 은혜가 임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어때요? 열심히 땅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곡식이 이렇게 자라고 열매 맺혀지게 되는, 땀을 흘려서 내가 일구어서 먹는 것, 이게 새로운 은혜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은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어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먹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즉 6월절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일주일간. 그때 이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이 진짜 들어와 버렸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할례 받은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을 벗어던진 새 출발이 시작된 거죠. 오늘 이제 5장 13절 본문부터는 시작된 삶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리더를 마주하고 또 내가 리더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것 좀 맡아볼래? 이것 좀 이끌어볼래?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인간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제목이 안 됩니다.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부담이 엄청 돼요. 또 이 리더가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엄청 부담돼. 뭔 장만 맡기면 그냥 다들 손사래를 치고 못하겠다 그러고 이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죠. 맞아요. 리더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지금 새로운 것을 시작을 앞두고서 여호수아가 가진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리더도 부담이 되는데 여호수아의 부담은 얼마나 컸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물며 조별 과제만 해도 어떻게 돼요?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팀플을 해가지고, 그렇죠? 팀 플레이를 통해서 협동심을 기르고 전공 지식도 알게 되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맡은 바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개 머리에 뿔이 난 것처럼 개뿔이죠. 실제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사랑이 없구나. 난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나는 인간들이랑 같이 살긴 쉽지 않다. 그래서 유행하는 그 예능이 뭐였어? 나 혼자 산다. 그렇죠? 학교에서 팀플도 못 하는데 뭔 결혼 생활을 하겠어. 그렇죠? 나 혼자 많은 걸 떠맡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다 싫어. 그 지식은 정말 조금 알게 되고 협동심도 정말 조금만 이렇게 되는 게 조별 과제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게 더 깨닫는 게 뭐예요? 리더로서의 그런 어마어마한 부담감. 그래서 꼭 어딜 공동체를 가면 뭐 학교든 직장이든 꼭 이런 인간들 투성이 어때요? 거의 극소수가 한두 명이 모든 일을 다 해요. 과제의 99%를 담당을 해. 또 한 명은 전혀 무관심하고 몰라 물어봐도 뭔데? 또 다시 재질문을 하거나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해. 그래서 애초에 리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쟤한테는 기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포기를, 이게 약간 머리를 쓰는 건지 일부러 저러는 건지 모를 법한 그런 인물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도와주겠다고 말은 잘해. 대답은 잘해. 제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어때? 카톡은 읽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뭔가를 했대. 근데 전부 컨트롤 C 컨트롤 V 뭔지 알죠? 정리 하나도 안 해가지고 보내. 그래서 결국 그룹 팀 조장이 다시 정리하고 있어. 결국 99%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또 뭐라 그래?
막 다 시켜놨더니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내일 마감이고 내일 발표일인데 왜 아직도 안 노냐? 너는 마지막 PPT를 만드는 담당이 아니냐? PPT 어떻게 됐냐? 그러면 어떻게 뭐래요? 지금 해보고 있는데 PPT 잘 못 만들겠어요. 와, 이러면 진짜 제 경험이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때? 이게 어부지리로 업어가려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도 일 안 하고 연락도 두절되고 있다가 끝날 때 발표할 때는 이렇게 딱 교수님이 딱 점수 매길 때 어때?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 기가 막힌 인물들이 있어요. 진짜 이런 말씀 죄송하지 진짜 꼴보기 싫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은 99%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 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 뭔가를 맡으면 애초에 뭐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때요? 뭔가 잘해낼 자신감도 없고 뭔가 지쳐 있고 번아웃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리더로서 혹은 뭔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도 그래요. 일단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인간의 놀라움. 일단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에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야. 여러 번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셔. 직접 위로도 해주셔. 직접 증거도 보여주셔. 그런데 어때? 이 인물들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켜 세우는 그 인물들이 무슨 짓을 해요? 너무 불안해. 너무 두려워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너무 인간적이어가지고 위로를 많이 받아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부의 초장부터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뭘 앞두고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취직을 앞두고 있어요. 뭐 어떤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요. 과제를 앞두고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뭐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교회 공동체는 조금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극소수에게만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 그렇죠? 사라졌다가 끝에만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래서 모두가 리더의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참 아름다운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못하겠지, 두렵지. 그런데도 계속 뭘 요구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제 확 길갈에 있다가 확 화면이 뭔가 그 중간이 사라진 것처럼 여리고에 가까이 이제 도착한 장면이 확 나와요. 근데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딱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언제 왔지 싶은 갑자기 인물이 딱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어. 근데 칼을 들고 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우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호전적인 모습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올 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손을 보여주고 악수를 청하는 게 그거잖아. 내 손에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손에 칼을 들고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면 어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나한테 오면서 인사를 건네는 거 엄청 섬뜩한 상황인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겪는 게 그거예요. 처음 보는 인물이 칼을 빼고 내 앞에 서 있어. 절대 이게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편이니 저 상대편이니. 그러니까 지금 칼을 들고 나에게 오니까 이게 불안하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칼을 들고 있어? 공격할 것 같은데? 근데 혼자 있어. 뭐 하자는 거지?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라는 거죠. 즉 이것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 혹은 군대 장관 이렇게 번역이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입니까 상대편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해요.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했다는 것이고 지금 공격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를 품고 있냐? 경고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까 여호수아 계속 뭘 강조한다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이 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왜? 순종이 없는 건 가짜니까. 이 장면을 일단은 봤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 했을 때 군대 대장이라잖아요. 군대 대장이 왔다는 것은 뭣도 있다는 거예요. 군대도 있다는 거 뒤에 병사들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일단 창세기에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를 아시죠, 여러분들? 쌍둥이입니다.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잖아. 근데 나중에 누가 형이 되게 돼버렸어? 야곱이 형이 되게 돼버렸죠.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야곱은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이 축복을 다 가로챈 다음에 외삼촌의 집으로 도주를 합니다. 왜?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에서는 굉장히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해. 그리고 실제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기꾼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어서 그렇지 나 진짜 내 지금 호시탐탐 귀에만 노리고 있는데 주변에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죠. 주변에 자기의 계획을 다 소문내고 다녀. 나 언젠간 야곱 죽인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야, 너는 죽는 거 지금 시간 문제다. 도망쳐라. 그래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러면 이제 도망쳐가지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여기서부터 또 어마어마한 고생길에 그런 향연이 펼쳐지게 되죠. 고생의 파티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사기 당하고 또 한 여자당 7년씩 해가지고 14년 막 일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총 20년 일하고 하는데 뭐 제대로 보수를 받은 것도 없어. 고생만 죽어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야곱에게. 자, 3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방 땅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올 텐데 지금 너가 여기 이렇게 먼 이방 땅에 있으면 안 되지. 약속의 땅, 내가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길에도 돌아가서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보수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가축대도 많아지고 막 엄청 뭔가를 많이 챙겨가지고 나오게 돼요. 근데 저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엄청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도망치는 거였어요. 여기서도 도망쳐. 에서한테서도 도망쳤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도 어떻게? 도망쳐. 근데 이제 추격해오는, 왜냐면 지금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아들만 또 12명이 있는 그런 때니까 도망을 칩니다. 근데 추격해온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결국 잡혀요.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 라고 하면서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라반의 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하십니다. 야곱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래서 라반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보내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곱이 돌아가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보여주셨죠.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 내가 사기쳐가지고 지금 머리끝까지 화나 있는, 나만 보면 언제 죽일지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삭은 이미 죽고 없어. 그러면 자기 형 에서가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죽이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 사기쳤고 내가 속였고 지금 원수가 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고향 땅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혹은 우리의 현재 삶처럼 너무너무 무서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요.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네. 네. 자, 이 하나님의 군대가 뭐냐면 마하네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마하네 엘로힘.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야곱도 어때요? 이방 땅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어때요? 이집트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길에 누가 함께한다?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땅을 뭐라 불렀냐? 마하나임.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도 있더라? 하나님의 군대도 있더라. 그래서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개의 군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군대인 줄 알았는데,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 또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하나임, 두 진영이란 뜻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던 그 장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이 싸움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어려운 그 순간에 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을 때 엄청나게 든든함을 느끼거든요. 든든한 지원군,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 특히나 강력한 군대가 내 편이라는 그 사실은 엄청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그런 동맹 관계에 있잖아요. 이 관계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조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위치로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미국만 우리의 동맹군이라고 해도 언제든 태평양에서 전투기가 출격을 할 수 있고, 누군가 우리에게 미사일 쏘면 미국도 그쪽에다가 쏘아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누가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것도 든든함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지금 뭘 약속하고 뭐를 보여주셔요? 지금 이 전쟁, 이미 시작된 이 전쟁,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너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이제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시키셔요. 아니,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가서 막 지금이라도 막 하루에 팔굽혀펴기 막 200개 이상씩 하고 막 윗몸일으키기 막 500개씩 하고, 열심히 훈련해도 모자랄 판에 맨날 헬스장에 가 있고 맨날 그 짐에 가가지고 막 지금 훈련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걸 시킨다는 거죠. 즉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거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후의 장면에서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 문제, 그 영적인 문제, 전쟁들, 하나님의 전쟁이다.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든든한 건 없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즉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잖아요. 이 과정 중에, 이 우리의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끝! 이게 아니라 예수 믿었어요, 이제 뭐다? 할례 받은 것처럼, 세례 받은 것처럼 새 삶의 시작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밟았어요, 끝! 이게 아니라 드디어 도착했다, 완성, 이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안녕, 이게 아니에요. 정복 전쟁의 시작이라는, 전쟁의 시작.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뭐의 시작이에요? 내 삶 속에 죄와의 더 깊은 싸움, 더 치열한 싸움, 환경과의 싸움,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와의 싸움, 영적 전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이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맞닥뜨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장면이 끝나거든요. 좀 황당하잖아요. 이거 뭐야? 그래서 뭐 깊은 대화를 할 줄 알았더니, 뭐 이래라 저래라 굉장히 전략을 알려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칼 들고 뭔가 나를 죽일 것처럼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엎드리니까 딱 이제 뭐든 뭘 말씀하든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태도를 딱 보이는 그 순간 어때요? 신발 벗으래. 그리고 뭐 뒤가 없어요. 끝. 이게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뭐야 싱겁게, 이게 아니라 이게 상징하는 것. 자,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래요. 거룩한 땅이다. 근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에 떨기나무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냥 일반 땅이야. 흙먼지 가득한 땅일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순간 어때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관련되면 그것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따로 떼어놓고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난 거룩할 거야. 거룩할 거야.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 떼놓고서는 거룩이란 것이 애초에 불가능해요.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주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종이 주인 앞에서 나보다 권위자가 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고대 때 종들은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내 권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이것은 어때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지금 명령하셨으니까 어때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신데 지금 처음 보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놀래켜가지고 말이야 신을 벗으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벗으라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반문조차 허락되지 않아요. 왜? 도대체 왜? 내가 왜? 요즘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내가 왜? 어쩌면 당연한 질문과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것을 포기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죠. 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지금 어떤 장면이죠? 위대한 장면이죠. 지금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너를 쓸 거야. 근데 너는 일단 뭐 해야 돼?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너랑 대화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전에 너는 뭐 해야 돼? 신을 벗어야 돼. 그러면 다시 본문에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고 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병행 구절인 거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죠. 리더로서 너무 큰 부담감을 갖고 있어. 너무너무 못하겠어. 나는 아닌데. 모세도 저 떨기나무 앞에서 계속 뭐라 해요? 나는 아닙니다. 난 말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결국 보내고야 마셔. 여호수아도 어때요? 지금 두려워.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들어와가지고 이제 땅을 밟으니까 하나님께서 와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용기 막 100배 되고 막 하늘을 찌르는 사기로 막 걸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을 밟으니까 더 불안해. 더 무서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잖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야. 얼마나 솔직해. 스스로를 속이질 않잖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날 때가 언제라고요?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서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할 때.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걸로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쓸 거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해? 신 벗으라면 벗어. 순종해. 내가 할 거니까. 라는 거예요. 이 장면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은
이 일대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공격을 해 들어와 가지고 원래 살던 이 가나안과 이 원래 부족을 깨부수고 롯까지 같이, 롯이 이 소돔 쪽에 살았잖아요. 전쟁에 패배해 가지고 같이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좋은 땅을 골랐는데 어때요? 전쟁에 휘말려. 좋은 땅이니까 어때? 남도 탐내. 그래가지고 나는 아브라함 우리 삼촌보다 좋은 땅 골랐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보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롯이 그래서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 버려. 근데 좋지 않은 땅을 골랐던 아브라함, 그랬더니 아무도 안 넘봐. 평강을 누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무 좋아. 근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제 소식을 듣죠.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 아주 자기가 길러낸 이 318명을 데리고 어때요? 쫓아가가지고 두구닥 기습을 해가지고 무찌르고 롯과 다른 이 원래 사람들을 구출해서 딱 돌아오는 이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장면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존경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 일대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참 한 건 했어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일단 전쟁에서 내가 기습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면 상대들이, 남은 애들이 가가지고 정비를 한 다음에 엄청난 대규모의 군대로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 또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불안해. 너무 두려워. 바로 그 순간에 또 아브라함도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롯도 구출해 오게 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님께서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약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격려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저 핑크색 글씨를 잘 보셔요. 나는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방패를 줄 거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체가 너의 방패, 내 자체가 너에게 큰 상급.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를 바랄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자체가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아직 닥치지 않은 그 미래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재 모습이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미리 계산해가지고 겁지레 먹고 바들바들 떨고 지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상이다, 복이다. 그러니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힘과 격려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 꼭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의 눈을 돌리세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어요. 그 어떤 용사도 두려워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야곱도 두려워했어요.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세요. 하나님 자체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로예요.
엄청난 힘인 것이죠. 엄청난 든든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신을 벗으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을 벗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지만 네가 지도자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지도자다? 하나님이 참된 지도자다. 아멘. 너도 지금 네 삶을 네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 네 미래 네가 두려워 죽겠지. 근데 그거 사실은 내 손에 있는 거야. 인정 좀 해. 두려워할 시간에 신이나 벗어. 하나님을 고백해. 뭘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네가 지도자가 아니라 네가 리더로서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마.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라는 대로 가면 돼. 그때 인도하심 받아 가면 돼. 참 기대되고 즐거운 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관점에 따라 너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기게 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하잖아요. 니시가 이제 깃발이란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이기게 하실 분 누구?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결국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의 절정, 구원과 관련돼서도 결국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도 다 하시고 율법도 다 지키시고 사탄 마귀 싸워서 이겨주시고 나 대신에 내가 지불해야 될 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 나한테 뭐만 하래요? 믿음으로 따라오래요. 그게 순종이에요. 믿기만 하래. 따라오기만 하래. 그것은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진짜 승리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이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라고 나오중 이 다음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삶의 예배, 순종의 제사 드리라는 거죠.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 난 못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여기라고 하면 여기인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죠.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 가장 든든한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것이죠. 당장은 부담스럽고 당장은 어려워 보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나 이 길의 끝에 가장 복된 승리의 결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따라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새 삶의 시작. 가나안 땅 밟았다고 끝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끝 아니에요.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끝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 삶의 치열한 전쟁, 치열한 싸움의 시작. 뭐 하는 싸움? 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순종을 하냐 마냐라는 그런 싸움의 시작. 내가 신을 벗냐 마냐의 싸움의 시작. 계속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순종의 삶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여러분들의 여생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 순종의 고백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몸부림쳐가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